정주행이라는 그런 단어가 뭐냐면요, 시리즈물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주행한다는 얘기는 성경대로, 성경이 역사하신 대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깨달은 거, 그것이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 이상의 것을 주고자 하실 때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 받을 때도 있고, 그 이하의 것을 주셨을 때는 감사를 모르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을 때 지극히 작은 것,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같은 일이에요. 작은 일, 평범한 일, 일반적인 일, 초자연적 일, 다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주기 원하실 때 같은 편에서 같은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있는 것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난을 받습니다. 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을 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속되다 한 것이 없다. 내가 다 깨끗하게. 하나님은 겉모양을 취한 하나님이 아니다. 지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있고 변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성취의 말씀, 태초부터 계획하심,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 성경의 메시지,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로마서의 말씀,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담겨진 것이 고넬료의 가정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마음만 갖고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그 삶 자체를 보여주는 삶이 전도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할례자들, 그리고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무할례자 집에 가서 먹었다함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무할례자, 할례자 구분하는 걸 보니까 이들은 아직도 유대의 율법 사상들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랍비들이 세웠던 유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확대 해석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그런 잘못된 법, 민족 우월주의 같은 그런 법들을 오해해서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함을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할례자들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왜 세례를 베풀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함께 밥 먹었냐?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랍비의 유전에 따르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일, 식사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인도할 때 백성이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해서 잡아 죽여라.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방인들을 없인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금지 조항을 만든 거예요. 이방인들과 밥 먹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어떤 모임도 함께 하지 말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자, 무할례자 이야기했던 그 사실 그 자체가 아직까지 이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아직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율법은 고수하고 성령이 이방인에게 내렸다는 그 사실 자체도 믿지 못했고, 그가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도 이유를 알지 못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민족 우월주의,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열방을 위해서, 각 사람을 위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왜 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해야만 했었는지 오늘 본문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부정한 거니까. 이 이야기를 좀 깊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현대 시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의 담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비추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매스컴에서, 법정에서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죄를 졌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를 매일매일 짓고 살아갑니다. 그들과 나눴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외식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지저분하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정리해보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릇 같기도 하고 보자기 같은 것인데 네 모퉁이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온갖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도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부정한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잡아 먹어라 했을 때 베드로는 저는 부정한 것, 이런 것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3번 일어나고, 그리고 이 보자기 같은 환상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고넬료가 보냈던 3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베드로 사도를 찾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를 찾으러 온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환상을 따라서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다음날 떠나가게 됩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명하는 일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내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 순종하는 일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일. 근데 순종했더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고넬료가 했던 말은 아무 말도 없고 베드로가 했던 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이야기한 이 사실 그 자체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공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실 그 자체가 이 고넬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는 건 중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말을 시작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보인 거예요. 성령 임재가.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뭐든지 다 방언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른 현상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증상인 거예요. 대표적인 현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것까지 이방인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 17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을 주셨냐?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여질 때 복음서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들이 방언을
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같은 성령 고넬료가 회복된 것, 이방 선교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중요한 스타트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끊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난했던 개종한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 받았던 기독교인들은 이제 어떻게 자세를 바꾼지 아십니까?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마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반신반의했지만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잠잠하다는 얘기가 그냥 침묵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의심이 그쳤다. 할례파, 무할례파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런 갈등이 종식되었다. 마음의 충돌이 사라졌다. 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맞네 틀리네 할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권위에 순종했던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그 마음, 생명 얻을 회개를 주심, 그들의 영혼이 이제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서는 이제 스테반이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를 전하다 죽었는데 그 뒤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아직까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안디옥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사마리아인,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점점 하나님의 구속사의 참 뜻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중 된 자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자예요. 각자 은혜를 받은 경로가 달라요. 깨달음도 다릅니다. 받은 은사도 다 달라요. 신앙의 색깔도 100% 다 똑같진 않지만 나와 다르다고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한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은 똑같아요. 먼저 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약한 자, 믿음이 더 성숙한 자의 그런 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져 있다면 믿음이 먼저 된 자가 손 잡아줘야 돼요. 근데 믿음이 먼저 된 자가 쓰러져 있다면 나중 된 자가 먼저 손을 또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는 덮고 남의 실수를 들추는 거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작아 보이고 상대방의 잘못은 커 보인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정죄했던 그 사람들을 똑같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비난이라는 말, 이런 말은 정죄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왜 할례 받은 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싸잡아서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나도 이전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이방 선교를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들도 다 부족한 인간이기에 다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좁은 생각, 고정관념, 교만, 질투, 시기, 정죄, 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지난주 삶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곧 영혼을 관리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세요.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우리 자신이에요. 저예요. 연약한 점, 흠이 있고 부족한 점,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했구나.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에요. 내가 그 어떤 거, 한 가지 일 지켜보겠다. 이거는요, 내 의지가 꺾이면 그냥 끝나버려요. 하지만 내 삶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졌던 것들 지켜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바뀌어지고 갈아엎어져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딸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모든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고 성숙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그 말씀, 필요한 것은 기도.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내 삶이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았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순간 내가 그전에 얼마나 내 힘으로 했던가, 이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내가 말씀 보겠다. 이제 이번 주에 말씀 보겠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바빴으니 다음 주부터 보겠다. 평생 못합니다. 그런 사람 평생 핑계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결단이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주가 어디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저는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천독 작정을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천독을 하기로 결단하고 시작을 했어요.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이 로마서 말씀에 다 축약되어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감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제가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묵상함을 통해서 이 안에 진리로 가득 채워가면서 정말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의 메시지를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즉시 실행하십시오. 즉시. 나의 삶에 분주하고 바쁘고 낭비하는 시간 같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심플하고 가볍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데이트 시간을 미리 정합니다. 친구랑 만날 때 약속 시간을 미리 정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생각 떠올리면서 그런 동행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주님과 정시로 드릴 수 있는 시간. 미리 주님과 선약해놓고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그러면 쪼개서 드리는 거예요. 쪼개서. 그렇게 동행하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모두가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인생을 정주행하는 거예요. 정주행 시리즈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 온 나중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정주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